15절로 16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오늘 15절인데 혹시 몰라서 16절까지 왔습니다.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 내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우리 주님은 도적같이 온다 그러면 모르게 온다. 밤에 온다. 도적은 밤에 오잖아요. 잠들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그런 내용들이 아니겠죠. 우리 주님은 도적 그러면 보면 내가 오리니 도적같이 온다. 엘코마이 온다. 오신다. 가다. 동행하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엘코마이. 같이 오스 도적 클렙테스인데 클렙테스. 클렙테스. 클렙토에서 왔는데 이 도적은 무엇을 합니까? 훔치는 거잖아요. 도적질하다, 훔치다. 클렙토에서 온 건데 도적 을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냐면 주님은 도적같이 온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이게 두 가지잖아요. 도적과 깨어있으라. 깨어있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자세히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은밀히 해봐야 되죠. 모르더라도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 깨어있다. 그러면 자는 거잖아, 지금. 잠자는 것과 깨어있는 거죠. 깨어있으면 도적이 안 오고 자면 도적이 오는 겁니다. 그래 우리 주님이 그러면 왜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근데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을까? 모르게 살살살 도적처럼 사람 있나 없나 보고 그렇게 올까요? 그런데 지금 내용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도적같이 오리니 엘코마이. 그래서 이 도적이라는 것도 한번 볼게요. 우리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는데 무슨 내용이 있기에 이렇게 도적같이 온다 그러면서 깨어있어라. 그런데 깨어있는 것도 무엇을 말합니까? 옷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발가벗지 말고 옷을 지켜라. 그러면 깨어있는 것과 옷과 상관이 된 거고 도적과 깨어있는 것과도 양면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도적이라는 클렙테스인데 요한복음 10장 1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두 부분입니다. 절도, 우리 주님 문지기. 요한복음 우리 10장에 보면 문지기로 나와. 문지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양의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보면 성막에 문이 있잖아요. 동쪽에 큰 문이 있는데 성막의 문은 문이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울타리가 있죠. 그럼 울타리라는 내용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문으로 들어가라. 문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울타리로 올라가면 뭐가 됩니까? 도적이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그 문,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절도. 그러면 그 절도나 강도 하는 일은 뭡니까? 주인의 승낙이 없이 뭔가를 도적질해 가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더 볼게요. 살전 5장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볼게요. 살전 5장 2절로 6절 보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도 지금 오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오신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그러니까 도적은 무엇에 온다고요? 밤에 온다. 낮이 아니고 밤이구나. 그러면 낮에 속한 자와 밤에 속한 자가 있구나. 그러면 주날이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게 마지막 날입니다. 성령의 날, 여호와의 날. 우리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와 우리가 요엘서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그 히브리어로 여호바인데 그 여호바가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부르지 못하고 뭘로 부르냐면 아도나이를 불렀습니다. 주. 그게 우리가 헬라어로는 키리우스라고 해요. 키리우스, 주인. 그러면 주 하면은 우리 주님만 주가 아니라 주인도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주날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에 속한 날이,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성령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는 내용은 그 주날에, 여호와의 날에는 반드시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이 되면 되지만 구원이 안 되면 심판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에하드 하나가 되면 그게 임마누엘인데 하나가 되면 구원이 되지만 하나가 되지 않고 분리가 되면 그게 죄입니다. 그게 사망이죠.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3절.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보면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는 그 내용이 그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그게 세메요인데게도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표적을 통해서 그 본질을 가르쳐 주는 건데, 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한 여자에게 해상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말라. 평안하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어두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밤에 오잖아요. 밤은 뭡니까? 도둑. 그러면 낮이라고 하잖아. 낮. 어두움이 여기는 지금 뭘 말합니까? 어두움에 있지 않는 자는 주날에 우리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두움에 있는 자들은 누가 임합니까? 주님이 임한 게 아니라 도적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밤과 어두움, 낮, 여기는 빛이라고 나눴는데 낮, 밤, 어두움 이게 나눠진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도적 이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임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어디에 속해야 된다고요? 낮이라. 다시 말하면 제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의 아래에 있으면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알게 되죠. 보게 되죠. 도적같이 임한 게 아니고 알게 됩니다. 서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육의 눈으로 아는 게 아니라 무엇을 아느냐를 그거 알죠. 그거 아는 게 뭡니까? 그 영생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 죄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린이, 이게 지금 엘코마인데 어린이, 내가 어린이 그래요. 누가 온다고요? 주님이 어린데. 그게 이제 좀 이따 그 어린이 엘코마이도 한번 할 건데 예전에 다 했던 겁니다. 자, 그럼 베드로후서 3장 10절도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도 보면 이게 도적같이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여기도 같이 말하잖아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그리고 오늘 본문도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주 날이 도적같이 오는데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고 깨어 있지 않는 자는
복이 없다. 그러니까 깨어있어 자기 옷을 입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 이게 다 같은 내용을 말하죠. 깨어있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 이제 그것도 할 건데, 지금 그걸 말하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자, 이 내용도 하늘도 앳하늘이 있고 새하늘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을 말하면 그날에는 앳하늘은 떠나가고 앳하늘은 파괴되고 새하늘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앳것과 앳하늘과 앳땅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어지는 거죠. 지금 여기 무슨 내용이냐면 복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막 이렇게 전체가 타서 파괴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보죠. 마지막 날에는 우주가 파괴돼 버리고 지구가 불덩이가 되어지고 그런 재앙 때문에 죽는다. 죽는 것을 육체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어야 할 그게 뭐냐? 그 육체로 살아갔던 그런 옛 사람의 인생이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무엇을 설명하냐면 율법과 복음을 애것과 새것을 애계명과 새계명 그걸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애것은 무너지고 새 하늘로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어떤 데는 이 땅에 새 하늘, 새 땅이 일어난다. 그러고 이거 이렇게 읽어보라 주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자, 계시록 오늘 본문도 지금 그 말씀이에요. 도적같이 오리니 주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근데 그 뒤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옷을 지키는 자는 벌거벗은 수치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복이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옷을 입고 있는 자.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무엇을 합니까? 옷이 벗겨지고 옷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옷을 해 입었던 옷과 주님이 주셨던 옷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옷을 지어 입은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시간 흘러가면 말라버리죠. 또다시 해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옷은 영원히 입는 영생이죠. 이게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의 내용이죠. 내가 먹는 양식과 내가 주는 양식 그 말씀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손을 이으려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성경은 다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낮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데 그 낮에 어떻게 속해야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나는 낮에 속했어. 나는 빛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그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복음은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감추어 있던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육의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자, 살전 4장 16절 볼까요? 4장 16절로 17절 볼게요. 자, 거기도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건데, 주께서 주후 날이 도적같이 말이니 그 소리, 그 말씀인데, 자,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러잖아. 강림하신다, 그러잖아. 임하신다, 그러잖아.
강림. 어떤 사람은 또 재림 그러잖아.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여기 지금 우리가 공통점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호령, 소리, 나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호령, 소리, 나팔이 주는 그 의미는 뭘까요? 다 뭐냐면 말씀이다, 말씀. 나팔도 뭘 소리를 내잖아요. 소리. 호령도 소리가 나오죠. 천사장의 소리가 뭐냐면 천사장이 하는 일은 천사가 안겔로스인데 안겔로스가 하는 일은 뭐냐면 무엇을 할까요? 깊은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거죠. 천사장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시는 일은 계시록 1장 3절이 내용이잖아요. 그 복음 애언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그거 지금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 죽은 사람들이지, 죽은 사람들. 지금 목숨이 끊어졌어.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지. 그러고 17절 가볼까요? 먼저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이제 우리가 지금 목숨 붙어서 살아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그 2차적으로 이제 살았으니까 공중 속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뭘 합니까?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영접이라고 하잖아요. 영접.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과 같습니다. 지금 그 설명 드릴 건데, 깨어있는 자, 그리고 그 깨어있어서 옷을 입고 있는 자, 옷을 지킨 자죠. 빼앗기지 않고 지킨 자죠. 수치가 드러나지 않고 수치가 감싸 있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아래 있지 않고 의인이 된 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의가 된 자들은 반드시 무엇을 합니까? 주를 만난 자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라고, 함께 그러면 우리가 주와 함께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임마누엘이 생각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이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 복음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는가를 설명하는 거죠. 계속 그러잖아요. 계속. 야고보서 5장 7절도 볼게요. 야고보서도 보면 믿음, 행함 그러면서 인내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강림이라잖아요. 길이 참으라.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이 보면 주님이 오실 날 이제 멀리 가깝죠. 때가 가깝죠. 세상의 그 징조들을 보니까 이제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참고 견디자. 주님이 오시면 이제는 우리가 살아있다면 공중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영접하게 되고 우리가 죽었다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죽은 자라 하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5장 25절 28절이잖아요. 그게 로마서 6장 6절 7절입니다. 무엇이 죽어야 되는가? 죽는 게 무엇인가? 그 네크로스라는 자가 죽음이란 사망이란 선고를 받은 다나토스가 되면 그가 되어질 때 다시 아나스타시스 부활이 됩니다. 그게 죽어서 살아난다. 그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 설명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설명합니다. 왜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이니까. 기록한 목적이니까.
그래도 여기도 보면 주와 강림, 조족같이 오신다, 엘코마이 같은 거죠. 길이 참으라, 그래. 길이 참으라. 오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열매 과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를 택한 목적은 열매입니다. 열매. 뭐라고요? 열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거기도 열매 과실입니다. 과실. 과실나무를 심은 목적은 뭡니까? 열매죠. 열매. 과실나무의 그 가치를 못하면 그래도 무성한 뭡니까? 무화과나무 잎. 오늘날도 보면 대부분 보면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영양분이 잎으로 다 가니까. 그러니까 열매와 잎의 그 관계가 이 복음의 내용이죠. 이것도. 그래서 주님께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과실이 있게 하여. 칼포스인데 열매. 항상 칼포스 있게 하여.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한 걸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지 않느냐. 그러고 뭘 구합니까? 땅의 걸 구하죠. 좋은 것 주시겠다는데 땅의 것을 구합니다. 생명을 주시겠다는데 썩어질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말한 내용이, 말씀한 내용이 보면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그러니까 열매가 되어지면 뭐가 되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비는 뭡니까? 비는 하늘에서 내려오죠. 비는 뭐냐면 물이 물. 비가 물이잖아요. 이른 말씀과 늦은 말씀. 자, 그럼 오늘 생각되잖아요. 이른 말씀은 뭐냐? 말씀이신 예수. 늦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생원과 살려주는 영. 그걸 기다려. 그게 뭐가 됩니까?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열매는 그냥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을 겪어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보면 거기 두 가지 열매입니다.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람이 맺는 게 아닙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이 맺혀주시는 거죠. 육에 어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것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저 사람 정말 온유해. 정말 저 사람 보면 인격이 됐어. 저 사람 너무 겸손해. 사랑이 너무 많아. 저 사람 같으면 정말 우리 예수님 믿는 것 같아. 그렇게 다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육체는 안 되는 겁니다. 육체는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 너무 못됐어. 그러나 그 사람도 저 사람도 같습니다. 로마서 8장 3장 9절 10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의가 되어지면 뭐가 되냐면 의가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겁니다. 첫째 뭐가 맺어집니까? 사랑이 맺어요. 그 사랑. 그래서 사랑이 우리 고린도서 13장 보면 사랑장인데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네 몸을 불태워 내어주고 구제를 해도 아무 이익이 없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것이다 그래.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부활장의 14절 15절입니다. 이게 헛것입니다. 헛것. 네가 정도해도 헛것이고 믿음 있다 해도 헛것이다. 열매가 없다. 그래서 찍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열매는 사람이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애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여기 화평이라는 내용도 우리가 산상수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화평.
그 화평은 사람과 사람의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은 원수됐던 우리가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우리에게, 여자인 우리에게 그 남자를 만나, 자카를 만나 하나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창세기 2장 21절로 25절의 내용이잖아요. 네케바가 자카를 만나야 부부가 되는 거죠. 부부가 되는데 그게 에베소서 5장 32절에 비밀이라 그러잖아요. 결혼식 할 때 그런 그 사랑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 그게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사랑. 4장 7절인가? 4장 7절인가요? 그게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인지를 모르는 게 누가 있어요? 다 알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너도 사랑이 되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으시고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너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한데 네가 거룩하라고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거룩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 너도 거룩이 된다. 계속해서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아까 지금 야고보서 5장 7절도 보면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왜? 열매를 누가 그 내용을 모릅니까? 다 알죠. 봄에 씨를 뿌려서 여름에 거두려고 온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름에 땀 흘리고 가꾸어 주어서 겨울에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볼게요. 살로 2장 8절. 계속 지금 우리가 살후 살전 보면 강림을 말씀합니다. 강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불법한 자, 불법이라잖아요. 이게 요한일서 2장 4절 8절입니다. 불법은 죄는 마귀에게 속했다. 죄는 어두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둠, 도적. 어둠은 도적이 좋아하는 거. 불법한 자가 나타나려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훈으로 저를 죽이시고 입이라자. 입. 스토마. 입. 입의 기훈으로. 입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입. 음성. 소리. 나팔. 말씀을 말씀. 저를 죽이시고 그러니까 불법한 자를 그냥 입의 기운으로 칼로 죽이는 게 아니고 그냥 입의 기운으로 처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뭘 지금 설명하냐면 성경은 지금 말하잖아요. 귀신은 쫓겨낼 때 무엇을 하냐면 그냥 나가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들어가면 하기오스 푸르마가 들어가면 귀신, 다이모니온 퓨누마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잖아요. 강림이 하면 주님이 강림을 하면 불법한 자는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도망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없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될 때요? 강림이 됩니다. 강림 우리가 이게 지금 같이 쓰잖아요. 임해져야 되는 거예요.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는 도적에게 당하지 않죠. 낮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누가 당합니까? 어둠에 있는 자가 당하죠.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어떨 때요? 낮에 속한 자들은. 근데 깨어있지 않는 자는 당하게 됩니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우리 10장 8절 10절 볼까요? 요한복음 우리 10장 요한복음 10장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양이라잖아요. 9절
그 양은 하나님의 양이죠. 내가 문이 나오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구원을 얻으리라. 저기도 구원이냐 어떻게요?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는 문이다. 나는 부활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알렙과 타부다.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계속해서 나는 설명을 하시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 문이라는 문을 어떻게 해서 알파와 오메가를 통과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죠. 여기도 보면 구원을 얻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꼴을 얻는다. 그러니까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 주님은 도적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나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잖아요. 불이 붙어야 되는 거. 다시 말하면 어두움 안에 어두가 다 어둠인데도 불구하고 어둠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그 불을 탁 던지면 어둠에서 이제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 이건 어둠이구나. 아, 이건 어둠이구나. 내가 어둠에 속했구나. 야, 이제는 빛으로 가야겠구나. 그게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어둠이 있는 자들은 그냥 그냥 그 안에 취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불을 던지러 온 거죠. 어둠에 있는 자들이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는 거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같은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려니. 그래서 어린이 그러면 엘코마인데, LQ, 그 기본어가 엘코마인데, 뭐 동반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다, 가다, 들어오다, 떨어져 나가다, 가져오다, 나타나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만 한번 찾아볼게요. 오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13절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임한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죠. 샬롬. 에이레네 평안이 우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고 히브리어는 샬롬인데 에이레네 말에서 평안이 그게 임합니까? 그 임하는 그것은 뭐냐면 샬롬은 어떻게 임하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샬롬이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가 되어야 안식이 되는 거죠. 거룩이 되는 거고. 그래 거기 임한다 그럼 임한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엘코마이 오다 가다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엘코마이라. 계시록 2장 16절 한번 볼게요. 제가 쉬운 것만 지금 본 거예요. 이해가 더 쉽게 그럼. 계시록 2장 16절. 그게 엘코마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여기도 임하여 그러니. 근데 회개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메타노에오인데 그 회개는 대부분이 무슨 회개를 하냐면 보이는 회개를 합니다. 내 행위의 죄. 그리고 다시는 그 행위에 하지 않는 거. 근데 이 회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나는 없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구원인데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어는 이 회개가 뭐냐면 슈브입니다. 슈브. 그게 회개죠. 지금 검이라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성령의 검. 회개가 되면 썩을 필요가 없죠. 계시록 3장 11절. 임한다는 내용은 같은 거죠. 도적이 임할 수도 있고 주님이 임할 수도 있고.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 오늘 본문 내용과 좀 비슷하지 않아요? 도적같이 임하리니 그랬는데 내가 속히 임하리니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도적같이 임하리니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고 그렇지 않은 자는 부끄러운 자라 그랬는데 여기도 보면 자,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여기는 또 멸류관이라네. 멸류관이나 옷이나 같은 거죠. 머리에 쓰는 멸류관도 두 가지죠. 스테파노스와 디아데마가 있는데 옷도 두 가지 옷이잖아. 옛옷과 새옷. 무슨 옷을 입어요? 무화과 나무 잎과 가죽옷. 옷도 같은 게 아니죠. 옛옷과 새옷. 새것과 옛것. 자, 그래서 여기서 임한다라는 내용이 지금 그는 도적같이 임한다. 여기도 뭐라고요?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좀 뺏기지 마라 그러는 거잖아요. 임하면 안 뺏기죠. 자, 그래서 이제 깨어를 볼게요. 중요한 거죠. 도적같이라는 내용도 이제 우리 설명드린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는 자와 옷을 벗겨버린 자 두 가지 나누어지는데 그러면 옷을 입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요?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깨어 있지 않으면 그걸 빼앗긴다라는 내용과 같이 이렇게 말하는데 깨어라는 게 중요하죠. 깨어라는 것은 고류오 그게 기본어인데 그게 뭐냐면 깨어있다, 정신차리다, 주의하다, 경계하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자다가 있는 게 아니고 잠들어 있는 게 아니고 깨어있는 거고 깨어있는 것은 경계를 하는 거고 누가 올까봐 주의하는 것까지 보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에게이로입니다. 어디서 왔냐면 에게이로에서 왔죠. 에게이로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에게이로 페리파테오 그럽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베드로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못 걷는 자 그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본문도 여기도 보면 에게이로는 뭐냐면 깨우다, 눈을 뜨게 하다. 그러면 깨우다 반대가 뭡니까? 자고 있는 자. 그러면 눈을 뜨고 있다라는 내용이 반대가 뭐냐면 눈을 감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일으키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러면 주저앉아 있다. 그러니까 자리를 차고 일어나다, 서다, 들어 올리다 그런 내용들인데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3장 6절. 그러니까 깨어라는 내용이 보면 이게 잠들어 있다가 정신 차리고 있는 거. 막 잠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부름뜨고 있는 거. 그렇게 보이는데 자, 제9시 시간에 여기 지금 베드로가 지금 9시라는 시간 성전에 올라간 제가 몇 절 했죠? 3절. 3절에 보면 지금 일어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보고 구걸하거든. 이 구걸이라는 뜻이 뭐냐면 엘레 에모시네인데 구걸이라는 것이
엘레오스에서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비, 긍휼이랍니다. 돈 한 푼 주세요가 아니라 긍휼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구걸이죠, 구걸. 그러니까 우리 육의 눈으로 보면 육의 것을 먹기 위해서, 육의 것을 마시기 위해서 내가 이게 못 고르니까 내 스스로는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의탁하고 그걸 부탁해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구걸하는 걸로 보여지지만, 여기 말하는 것은 내 육체의 어떠한 것을 채우고 그것을 먹기 위한 게 아니고 영적인 양식을 먹고 거기에서 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 구원되어지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은 에게이로 카이 그리고 페리파테오 걸으라 한데, 그러니까 원래 근본 뜻은 에게이라이 카이 페리파테이입니다. 기본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에게이라이 카이 페리파테이, 그게 일어나 그리고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그 내용이 우리가 합쳐서 일어나 걸으라 그런 게 아니라 일어나라 그리고 걸으라라는 거죠. 그럼 먼저가 뭐갑니까? 그냥 걸읍니까? 일어나야 걸을 수 있죠. 못 걷는니까.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3절 구걸학원을 5절부터 볼까요? 6절까지. 자, 구걸학원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구걸이 거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 했잖아요. 육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돈이라든가 어떤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지금 그것을 알았습니다. 누가 알았습니까? 베드로가 알았던 거죠. 진정한 그 못 걷는 자가 성전이라는 게 지금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성전에 이 사람은 못 걷는 자는 흠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 흠이 없는 자가 되어져야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성전을 지금 뭘 말하냐면 보이는 어떤 건물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몸된 성전이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늘 생각나니까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생각나죠. 또 생각나는 게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아들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좀 하고 못 끝나겠지만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곧 나사렛이라는 예수스 그리스도 투 나자라유 나조라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 나사로, 그 나사렛이죠. 나사렛. 원래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났습니까? 안 났죠. 어디서 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왜 근데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투 베들레헴이라고 할 때 나사렛이라고 했을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커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보면 아니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난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는데, 아니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에서 난 그분은 그거 메시아 아니다. 그렇죠. 지금 한번 볼게요. 창세기 5장 19절 보면 거기 레헴 베들 바이트인데, 레헴 바이트, 그러니까 레헴이라는 것은 빵, 떡입니다. 떡. 그 베들이라는 뜻은 뭐냐면 집성전인데, 그러니까 이 말 내용이 뭐냐면 떡집이에요. 떡집. 제가 몇 절 했죠? 창세기 35장 19절. 창세기 35장 19절. 그러면 베들레헴이라는 35장
나일이 죽음에 에브라코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 이럴 때 베들레헴 지금 제가 베들레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약 찾아보려고 그래. 히브리어로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레헴 바이트 떡집이라는 거. 예. 베들과 레헴과 베들이 합성됐죠. 우리 말은 그냥 베들레헴이지만 히브리는 바꿔죠. 레헴 베들. 헬라어도 마찬가지지만 예, 떡집이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절 볼게요. 미가서 5장 2절인가? 미가서 5장 2절 보면 그 애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그러니까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나셨다. 그런 얘기 아니라 미가에서 이미 어디로 말씀하냐면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이라는 거죠. 왜 떡집이라고 했을까? 많은 게 있나? 그때는 빈곤해서 못 먹고 못 사는 때니까 떡집. 그게 좋지. 떡집이 났으니까. 떡집인 데서 나셨으니까 배불리게 잡수셨겠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내용이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4절에 48절에 생명의 떡이라 그랬는데 거기서 말씀하는 내용이 뭘 말하냐면 떡과 포도주잖아요. 그걸 가지고 살과 피다. 내 살과 피다. 지금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떡을 떼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피다 그러잖아요. 지금 복음의 내용이 지금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아니라 태초에 할 때 우리가 태초에 하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네 태초. 이거 또 언제 설명될 때 있으면 할게요. 그 태초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냐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복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다음에 이것은 하고요. 자, 이 두 절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장 1절. 태초에 태초 바라시트 베레시트 바라 창조 태초에 창조 바라. 그것도 한번 예전에 한번 했나? 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집에 몇 장이로 마태복음 맞어. 마태복음 2장 1절. 마태복음 2장 1절.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 이르러 말하되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나사렛인데 왜 베들레헴이라고 하지 않고 나사렛이라 했을까? 왜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을까? 왜 그걸 몰랐을까? 숨기고 살았으니까 모르겠지.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 떡집의 비밀, 생명의 떡의 비밀, 먹고 마시는 것의 비밀인데, 자, 요한복음 7장 42절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만 보고 오늘 보여할게요. 네. 요한복음 7장 42절.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러죠. 모르니까. 다윗이 베들레헴에 나였는데 왜 나사렛이라 했냐. 그러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는 누구냐고요? 메시아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메시아에서 왔는데 그게 히브리어죠. 그래 우리가 헬라어로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자, 오후에 이게 좀 정리를 해서 할게요, 다시. 이게 또 오후에 좀 시간이 될란가.
기도하겠습니다.